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9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7장 9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7장 9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기드온 당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7년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구원해달라며 하나님께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로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용기에 힘입어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였으니 무려 3만 2천 명이 기드온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며 2번씩이나 그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전투에서 싸울 군사 한 명이 아쉬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만을 남겨두고는 모두 칩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기드온에게 지시하셨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숫자를 의지하고서는 자기들의 힘만으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착각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만이 미디안과 맞서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라에게 전쟁에 앞서서 미디안 진영을 염탐해 볼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번 염탐을 통해 기드온은 자신감을 얻고서 전쟁에 더 용기를 가지고 나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부라의 눈에 들어온 적군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오늘 12절에 따르면 미디안과 아말렉 민족의 군대 그리고 사막 부족의 군사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매우 많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반면 기드온에게는 달랑 300명의 군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심이 기드온에게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염탐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는커녕 두려움만 한가득 얹고 본진으로 되돌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디안 군사 중 한 명이 자기 동료에게 지난 밤 꾼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기가 엄청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장막을 쳐버리고 무너뜨려서 결국 그 장막이 쓰러져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동료 군사가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을 기드온이 들었을 때 기드온의 얼굴은 환해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상몇 명의 군사들이 모인 본진으로 되돌아가서는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작전을 하달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군사들이 작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입니다. 기드온은 우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춰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 조용히 적군 진지 앞에서 이 300명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대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또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밤중 이러한 외침에 또한 나팔 소리에 게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그야말로 미디안 진영은 난리버석 아수라장으로 바뀌고 맙니다. 게다가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 한밤중에
300명이 갑자기 항아리에서 꺼낸 횃불은 미디안 군사들을 더더욱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밥새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결과도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미디안과 그의 동맹국들의 대패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웠다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도망치기에 급급한 군대가 되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 진영의 군사들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에 따르면 적군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한 미디안 군사들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기드온은 추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미디안 군이 모레산에서 출발하여 벳바라까지 내려온 후 요단강을 건널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지금 미디안이 후퇴하면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나루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분들이 그곳을 먼저 점령해 주시어 미디안 군사들을 공격해 주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벳바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했지만 이 서신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보냈다라는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하였을 때 기드온을 못마땅하게 여겨서인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단 한 명도 군사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낼 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마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약간은 긴장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부탁을 에브라임 지파가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기드온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에브라임은 흔쾌히 기드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승낙하고서는 기드온이 지시한 나루들을 미디안이 오기 전에 미리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군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처형하였고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간 미디안군을 추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는 그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뭔가를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며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는 전투가 거의 정리가 되는 시점에 기드온을 찾아가서는 얼굴을 붉히고는 소리 높여 기드온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내일 읽을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장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욱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서기훈 권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땅, 온 세상을 참으로 힘들게 하며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치료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금 나음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